할렐루야. 네, 금요 마가다락방 집중기도에 오신 여러분의 주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함께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눈을 보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기도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컨셉이 다르다는 걸 앞에서 찬양하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다른 때보다 찬양이 조금 더 길었고 설교는 조금 더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 기도를 조금 더 길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뒤에 청소가 없습니다. 오늘은 찬양하고 말씀하고 이제 여러 번 기도를 나눠서 하고 그래서 기도까지 공적인 기도를 10시 반 정도에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남아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11시 반까지는 이 공간에 계속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오늘 좀 깊은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이제 금요 마가다락방 기도회 한 달에 한 번 둘째 주를 금요 마가다락방 집중 기도회라고 이름을 잡고서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저희가 지금 계속 기도의 심장 시리즈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그 E.M. 바운즈의 그 책의 주제가 아니라 제가 기도, 근데 기도의 내용에 대한 어떤 다른 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도를 하시다가 낙심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사실 안 그런 분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낙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건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이건 들어주시기 힘들 거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도 자체를 멈추는 건 아닌데 그 기도는 안 하게 되는 거죠.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내 짝은 어디에 있나? 더 이상 이제 결혼 놓고 기도 안 해요. 우리 남편 내가 전도를 20년 했는데 안 들었는데 이제 기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내가 생각했던 시한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에너지도 없을 뿐더러 낭비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제목, 새로운 환경, 새로운 기도거리들이 있기에 그래도 기도의 자리는 유지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역사 이래로 지금 2000년 동안 동일하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실 수 있을까요? 당장 시급해 보이지도 않고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도하는 것, 너무 뜬금없는 질문이죠. 제가 오늘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이 바로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1절에서 아예 자기가 시작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비유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 나오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우리들이죠. 근데 그들이 뭐 할 걸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우리가 이 구절만 읽으면 이 비유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라는 제목을 붙일 수도 있어요. 혹은 기도를 끈기 있게 하기, 기도의 인내, 기도의 열정,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용 안에서도 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가서 간청을 했더니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었더라. 그러니 우리 하나님도 계속해서 기도하면, 오랫도록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실 거다 라는 식으로 오늘 본문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단어를 오해라는 말을 썼죠. 오늘 비유를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사실 종교를 떠나서 한국 사람들의 내면에는, 모든 한국 사람 머릿속에는 그냥 이렇게 박혀져 있는 어떤 명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기도든 소원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정성이 필요하다. 어떤 정성의 힘. 이 정성이 어느 정도에 들였냐에 따라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을 기도를 해도 한 번 하는 것보다는 100번 하는 게 더 힘이 있고, 그냥 하는 기도, 편할 때 낮에 하는 기도보다는 새벽에 아직 해도 안 뜬 시간에 하는 기도가 힘이 있고, 또 편하듯이 말하면서 하는 기도보다는 소리를 지르면서 크게 하는 기도가 더 세 보인다고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정성이 담겨지면 그 기도가 힘이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과 비유를 읽을 때 애초에 의도와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정성을 쏟아야 된다는 식으로 적용을 해요. 오래 기도해야 돼,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정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 좋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끈기 있게 하는 기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이건 우리 한국교회가 이어가야 될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본문에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닌데 그걸 그렇게 내 마음대로 읽는 게 문제인 거죠. 대놓고 말하면 오늘 비유는 기도 자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할지, 기도의 방법론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과부의 간청하는 모습은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도의 모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잖아,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가 아니거든요. 비교의 축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대조의 축으로 오늘 비유가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야기는 이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재판장에 부르짖는 과부는요, 재판장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는 우리들은 그 재판장과 아무 상관없는 과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독생자의 핏값으로 사신 그분의 자녀되는 우리들이에요. 비유 속에 나오는 과부의 원한은요, 재판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원한은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와 거룩한 어떤 성품이 반영되는 것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 뭘 말하는 거냐면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알려주시는 이유입니다. 초점은 기도를 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의 내용에 있어요. 7절과 8절에 밤낮 부르시는 택한 자들의 원한이라고 불리는 이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그 원한이 뭘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두 사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재판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뒤에 5절에 가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아예 그냥 예수님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재판장이면 어때야 돼요?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재판장인데 불의해. 굉장히 모순된 인물인 거죠. 게다가 이 사람을 설명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무인인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모든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한눈에 머릿속에 연상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유대인은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 재판장이 될 사람으로서 겉으로나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존재는 없거든요. 모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자기 정체성이 있어요. 누굴까요? 로마의 관리들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재판장은 로마의 관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로마가 정복지 식민지에 파견한 재판권을 가진 관리예요. 이 로마 관리들은 기본적으로 다신교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신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신들 중에 누가 최고예요? 로마의 신이 최고예요. 주피터. 왜? 우리가 제일 세잖아. 여호와 하나님 우습게 여기죠. 그 하나님이 나중에 정의로 심판한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근데 이 로마의 관리들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로마의 통치의 핵심은 법이에요. 만민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을 적용해서 넓은 영토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로마가 거대한 제국을 만들면서 통치할 수 있었던 이 기반에는 그들이 만든 법이 있었고, 그래서 로마의 모든 관리는 법의 전문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에 가는 모든 총독들, 그들은 식민지 법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총독 빌라도가 뭘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리는 재판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 로마의 재판관들은, 관리들은 재판을 왜 할까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할까요? 그들에게는 정의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국을 잘 다스리고 유지하고 식민지를 안정시켜서 세금을 많이 거두고, 그래서 이 로마의 관리들의 관심은요, 유대인들의 안녕? 관심 없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거 전혀 관심 없어요. 식민지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 로마의 법정은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냥 돈 많이 걷고 좀 트러블 일어날 것든 좀 평안을 갖다 어지럽힐 것 같은 사건들이 있으면 그걸 처리하는 장소가 바로 로마의 재판정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정에 있는 이 재판관은 아예 그냥 타이틀 자체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식민지인의 아나무인으로 여기고 억울한 자의 원한 고소 묵살하고, 그러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그러한 마음까지 썩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달라붙었습니다.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주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자주 갔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재판장에게 멈추지 않고 계속 갔다라는 뜻이에요. 이 과부가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얼마나 해결하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연예계 굉장히 절실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한이라는 단어, 이 번역된 단어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 원문으로 번역을 하면 복수하다는 뜻도 있지만 재판을 집행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에게 나의 복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구한다기보다는 제발 공정한 재판 한번 치르게 해주세요 라고 이 본문을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원한을 풀어주소를 정의를 베풀어 주소 이렇게 써놨어요. 정당한 재판 한번 받게 해주세요. 자, 그럼 이 과부가 어떤 재판을 원했던 걸까요? 이 과부가 호소하고 있는 원한은 어떤 걸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과부의 원한을 짐작하게 할 것 같은 내용들을 예수님이 여기저기서 말씀하십니다. 재산 문제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왜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여성은 남자에 비해서 어떤 지위가 낮았습니다. 권한도 적었어요. 어떤 한 개인으로서 성인으로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는 더더욱 그렇죠. 법적으로 그의 권리를 지켜줄 보호자가 없어요. 경제적으로는 빈곤에 노출됩니다. 사회적 영향력 없어요. 그럼 그들에게 남은 건 뭐예요? 남편이 죽으면서 남겨놓은 유산 그리고 자녀들이 전부입니다. 근데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유산과 자녀조차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서기관들이 비난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럼 남편에게 뭐가 있었겠어요? 재산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입니다. 여러 유산. 그럼 그거를 법적으로 상속이든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율법의 해석자인 서기관들이 했어요. 요즘에 변호사, 부동산 찾아가서 하듯이 그 당시는 서기관을 찾아가서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그들이 뭘 한다고 써 있냐면 과부의 가산을 빼앗는다라는 표현을 여기 쓰고 계세요. 과부에게 돌아갈 재산이 이만큼이면 이 사람에게 이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 밑으로 돌리는 거죠. 율법에 무시한다다가 법적이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글자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자가 글자를 언제 누가 배우겠어요? 남자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과부의 재산만큼 쉽게 빼돌려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서기관들이 과부의 재산을 자기 목록으로 자기 이름으로 바꿔놔도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의 전문가들인 서기관들이 합법적으로 재산을 빼돌립니다. 수임료 명목으로 가로챕니다. 그러면 눈 뜨고 코 베이듯이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원한을 호소해도 그 재산을 돌려받기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같은 유대인끼리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남자예요. 자기 민족의 지도층이에요.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사람들이 누굴 믿을까요? 여자인데다가 보호자도 없고 무지랭이 그 여자의 말 듣겠습니까? 과부의 말 듣겠습니까? 아니죠. 게다가 서기관들과 율법 학자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재판 한번 열는 건 고수 자체가 안 돼요. 이거 마치 요즘으로 치면 어떤 노점상 하는 가난하고 무지한 아줌마가 판사로 재직하다가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막 개원한 법조계에 거문하고 법정에서 붙겠다고 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부가 이 문제를 누구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로마의 재판장에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근데 로마 관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정의는커녕 식민지인들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과부가 근데 계속 찾아갑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무서워서라도 감히 자기한테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말도 못 거는데 이 과부는 시시때 들어와서 소리를 높이는 거죠. 재판 한번 받게 해주세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 이 재판장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옆에 있는 로마 병사들, 야, 좀 조용히 시켜. 야, 쟤 좀 안 보이게 해.
이 로마의 이 불의한 재판관은 괜한 일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도 않고 마음 쓰고도 싶지 않았을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 유력한 자, 뭐 귀족, 그러면 뭐 또 자기가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죠. 왜? 하면은 그만큼 오는 게 있을 테니까. 근데 과부, 그 사람 소원 들어주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아줌마가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계속 간청하는 거예요. 몇 번 위협하고 뭐 못하게 하고, 야, 너 계속 이러면 너 감옥 간다. 그래도 계속 나와요. 자기가 바깥 출입만 하면 나타나가지고 흥을 깨고 있고 문 앞에 앉아 있고. 그렇다고 뭐 이 여자가 뭐 대단한 범죄 저지르는 거 아니잖아요. 재판 좀 받게 해달라고, 이게 전부인데 그렇다고 또 감옥에 두기는 또 좀 그렇고. 그러다가 재판장이 생각을 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겉으로는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말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부가 뇌물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과부의 소원 안 들어준다고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재판장의 과부는 윙윙대는 파리 같은 존재예요. 근데 말 그대로 이 과부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귀찮게 해요. 번거롭게 해요. 그래서 재판장이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요? 무슨 대단한 이유 있습니까? 정의를 세우고 싶어서요? 이 과부가 불쌍해서예요? 전혀 아니에요. 귀찮아서. 이 재판장은 불의하고 뇌물이나 탐하고 백성의 삶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냐? 예수님이 이 비유 통해서, 야, 너네도 과부처럼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분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죠. 야, 너 우리 하나님 이 불의한 재판관과 감히 비교도 하지 말아라.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다. 정의에 관심도 없었다. 이 여자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철저히 권력지향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다. 그분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과부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의 적은 소유와 죽은 남편의 유산을 가로채는 행위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과부를 해롭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칼로 죽임을 당하게 하시겠다고, 그들의 아내로 과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죠. 출애굽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정의롭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 백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뒤에 붙이시는 말이 이겁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질문이 남아있어요. 택한 자들의 원한이 뭘까요? 과부에게는 원한이 뭐였어요? 남편의 유산 문제입니다. 재판하지 못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면 택한 자들의 원한은 뭘까요? 성경에는 이 택한 자들의 원한을 여기저기서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비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여기서는 말씀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원한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요, 성도들의 원한을 이렇게 얘기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택한 자들의 원한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세상에서 받는 어려움, 복음을 의지해 살 때 정말 세상에 당하는 모욕과 조롱,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손해를 당하고 거침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것, 이게 택한 자들의 원한의 내용이에요.
이런 원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의 뒤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그 원한을 어떻게 갚으시냐,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올 때 너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내가 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임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이 말씀하시고 이 질문하신 이 맥락에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거야. 그 나라가 너희 가운데 올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을 구하고 간구하라. 과부는 이제 자기 곁을 떠난 남편이 남긴 그 유산의 약속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붙들고서 로마 재판장을 붙드는 거죠. 어떻게든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거 안 찾으면 살 방법이 없으니까요.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가 어땠을까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교회는 그 남편 된 신랑 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하나를 붙들고 있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원하는 거죠. 오늘 비유는 기도 자체를 오래 하라 얘기가 아니라 뭘 기도할 것인지, 어떤 기도요?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는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기도를 그들의 심령에 붙들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인사법이 뭐였어요? 마라나타였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면 반대쪽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아멘 마라나타. 그렇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성도들이 당한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의 핍박과 죽임당함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상의 불의를 올바르게 하시고 세상의 가난과 궁핍이 풍요와 배부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슬픔과 고통을 기쁨과 흥겨움으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했던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바로 그 나라에 대한 내용을 꼭 넣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기를 바라지만 초대교회는 천국 가기를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국이 오기를 바랬죠. 모든 이 땅에서의 죄악이 사라지고 공의로 세워지는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왕으로 임하시는 나라.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게 주님의 약속이자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가 너무너무 늦게 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더디 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안 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점점 강해집니다. 점점 막 힘이, 경제가, 과학이.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잘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볼 일이 없습니다. 그 나라가 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 나라가 안 보이고 안 올 것 같지?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구해라. 그 나라를 기대해라. 그 나라를 꿈꾸라. 믿고 기다려라. 여러분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올 것이라는 그 복을 믿으면서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주마다 여러분 새벽기도 매일마다 암송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 나라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도래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 세상 내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많은 부모님들이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말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나라에 정말 그 나라의 어떤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놓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 나라에서 잘 나가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오긴 오더라도 천천히 왔으면 좋겠고, 내가 사는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가 잘 되면은 만사 오케이. 오늘 본문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읽었잖아요. 바로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수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그때는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가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바로 앞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기서 빨간색으로 된 저 중간에 있는 내용, 사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날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되게 뭐 특별한 일, 뭐 범죄가 하늘을 찌른다든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냥 그때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대요. 아주 평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게 잘못인 것처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평범한 일상의 생활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둔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그 나라를 기다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깨어 살아가는 걸 가로막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또 다른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속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임금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를 했을 때 사람들에게 미리 초대장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 하겠다? 다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온다고 약조가 돼서 잔치 당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대한 사람들을 데리러 갔더니 그 사람들이 다 못 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에 온다 그랬는데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람들이 못 오겠다는 이유가 재밌습니다. 한 사람이 말해요. 내가 새로 밭을 샀는데 그 밭에 나가봐야 된다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새로 소를 샀는데 그 소를 시험해봐야 된다고.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못 가겠다고. 밭을 사고 소를 테스트하고 장가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 여기 누가복음 14장에 나와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됐어요. 일상에 파묻혀서 복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잊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새로 산 소 때문에 기도해요. 새로 산 밭 때문에 기도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놓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완전히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놓고는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노아의 때와 똑같은 거죠. 이런 병에서 오늘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건 그냥 기도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일상의 세상에 빠져서 잠들지 말고 깨어서 그 나라를 구하라.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건 8절 마지막입니다. 8절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 갑자기 뜬금없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그냥 읽어 넘어가는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 질문처럼 보이지만 볼 수 있을까? 네. 예수님의 도전으로 이게 읽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때, 믿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거라는 믿음, 이런 믿음일까요? 이 믿음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 인자가 올 것이라는 약속,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약속, 그 나라를 간구하고 기다리는 자들,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들, 그렇게 믿음으로 그걸 가지고 붙들고 있는 자들, 내가 그들을 볼 수 있을까?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이 기도를 해요. 그들에겐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들의 삶의 환경이, 그들의 나라가 너무너무, 이거는 누가 조금 돈 도와줘가지고 될 만한 문제가 아니야. 주님 아니면 답이 없는 세상이에요. 자연재해, 전쟁, 기근, 뭐라 말할 수 없는 가난, 무지. 그래서 그들은 뭘 놓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밥 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거죠.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로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잘 사는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가 빠져 있어요. 그 나라를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그래 오면 좋지만 지금은 안 왔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난 여기 세상 나라에서 행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세상 나라에서 별 문제 없이 나름 잘 살면 어느 지경까지 이르느냐? 하나님 나라가 안 와도 괜찮지 않나? 라고까지 가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잠자는 베드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막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가르치고 깨우치듯이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우리들을 흔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자연재해, 생태계의 붕괴, 폭염, 가뭄, 기상이변, 빈부격차, 전쟁의 소식, 말세의 때에 일어날 거라고 하는 수많은 어떤 예언된 일,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뭐지 이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평온한 때라면 생각하지도 않고 떠올리지 않았을 그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그 나라를 갈망하게 만드는 어떤 세상의 절망과 한계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세상 나라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세상 나라에 실망하도록, 세상 나라에 절망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선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온몸으로 느끼도록. 서양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그 말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근데 말을 실제로 키우는 사람들은요, 말에게 물을 먹이는 방법이 있대요. 끌고 가지도 않아도 돼. 말이 먹는 건초에다가 소금을 뿌려 놓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건초 먹다가 애가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저절로 그냥 막 물 찾아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 생활에 소금을 뿌려 놓으세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절망적인 사건들 있죠. 세계적인 재앙, 천재지변, 지금도 전쟁이 2개나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아, 주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미국도 중재를 못하는구나. 우리의 문제로 해결될 것이라는, 해결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 어떤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갈증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삶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한계, 장애, 난관들, 현대 의학으로 안 되는 것들, 여러분 힘으로 풀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직장을 잃은 가장, 엇나가는 아이들, 외도하는 배우자,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가족, 너도 면접도 못 보는 이력서, 질병, 육체적인 연약함, 정말 눈물을 쏟으면서 탄식하게 만드는 어려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죠. 그 절망이 소망의 마중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계속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신 분들 신방하면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분 15년 만에 오셨대요. 17년 만에 오셨대요. 20년 만에 오셨대요. 청년대까지 다니다가 이제 오셨대요. 그분들이 정말 세상 살만하구나, 그때 오신 것 같습니까? 제가 신방 가보면요, 아무도 그런 분이 없어요.
집안 망했대요. 집 2채 날렸대요. 지금 개인이 회생 중이래요. 가정이 파탄 났대요. 내 가족이 시한부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오는 거죠. 저한테도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뭐 뜬금없이 느껴질 수 있지만 저는 12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이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근데 세상 나라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지,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구원할 수 없는 그 무력함. 나는 잘 사는 나라, 선진국, 한국의 교회가 몇 개고, 그런데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구나. 세상 나라 중에 하나에 불과하구나. 저 수많은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의 손으로는 저 눈물을 못 씻어주겠구나.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여러 가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 고쳐주세요. 문제 풀어주세요. 어려움 없애주세요. 네, 시작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때 가면, 어느 시점까지 가면 개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조금 더 나아지는 걸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 당장의 문제 해결되는 걸 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궁극적인 해결을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지금 이 자리도 어쩔 수 없는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잘 될 거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니까 기도해도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도 이거라도 기도해야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런 절망감을 가지고 그 절벽 같은 세상의 끝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세요.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내어 쫓기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굶주린 자들이 배불리 먹게 되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그 나라, 그 나라의 그 기적, 그 능력, 그 변화,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기를, 그 나라가 지금 임하도록, 그리고 완전히 임하는 그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우리 주님이 속히 갚아주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